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주 되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학교와 같습니다. 그 광야 학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까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삶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조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고 적게 배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언서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식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이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뭐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의 삶은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데 월반할 수가 없어요. 프리패스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거쳐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죠. 그리고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 정책을 두게 혼합시켜버리고 민족을 혼합시키고요. 또 그들이 믿는 신을 혼합시켜버립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또 그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 기도.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요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앞뒤 전후 좌우를 보아도 꽉 막혔어요. 해결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행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약함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들, 내 의지대로 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하면 뭐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쉽지 않아요. 인간의 이 자아의지는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자꾸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과도 따먹고요. 이 어둠의 자식들과 서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듣지 못하면 욕심, 욕망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 욕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자, 이스라엘 멸망시켜 온 아수르 왕, 그 아수르 왕에게 기고만장한 그를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앞에 없애버립니다. 이 이야기가요 주변 국가에 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자,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에 나 이것 있다? 잘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순종이겠죠. 그 순종의 특징이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acknowledge라고 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쉐마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척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감사한다, 감사를 남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이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별거 아닌 것이지만 넘어뜨린 데 있어서요 아무런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믿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들을 이겨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을 해결할 길이 없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이걸 놓쳤던 거예요. 이미 세계 정세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수르라는 해가 지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해가 뜨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끄시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들추는 일을 하다가 그가 넘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아니함이 불순종이요. 또 그 불순종이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적대시 되는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의 땅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데요. 므낫세가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때는 멸망당합니다. 자,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12살에 왕이 되고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 67세, 그가 죽을 때까지 67세가 되던 해까지 온 이스라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55년 동안 어둠의 삶 속에 어둠이 가득한 시기였다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다고 했죠. 이곳에서 뭘 했는지 인신제사, 그것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록과 말곰의 목록이 아니고 몰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점, 사수,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침입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제1계명, 3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므낫세가 꼬였다라는 거예요. 꾀임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다라는 글자예요. 이건 뭐냐? 길을 잃게 하고 그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창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창이라 하면 뭐예요? 동성입니다, 동성.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방 신들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신을 섬기는 이 여성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신들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남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 성경이 싫어하는 일들, 성경이 동성애를 그토록 금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동성애법이 만들어지려고 하잖아요.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총칼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너희의 신앙은 어떠할 것이냐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므낫세도요. 자, 나중에 봅시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어디냐면 여기 이제 시온산이에요. 왼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오늘 보면 요시아가요. 그 우상을 철폐해가지고 이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다 태워가지고 다 죄를 만들어버린다. 이곳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서 인신제사를 지낼 때 아들을 지나가게 했다 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요.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기를 들고 일어나죠. 바벨론의 수도가 어디냐면 수상궁이에요. 자, 이 바벨론에 이제 지금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므낫세가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가 회심을 해요. 역대 33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쇠사슬이 결박돼서 바벨론을 끌려가고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해요.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고요.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말년에 깨닫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깨달았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에 초토화 됐어요. 그가 범한 죄악이 어마어마 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므낫세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합 왕국이 좀 남북을 통틀어서 아합 왕과 쌍벽을 이룬 자가 누구냐? 므낫세. 그러나 므낫세가 그의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그가 범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가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서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이제 컴백합니다. 귀환을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고 여호와가 또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다시 복귀해서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행한 일이 뭐냐? 그도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33장 역대하 33장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산당에서 그들이 섞이더라.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동안 그의 통치 기간 55년 동안에 행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는 싹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을 겁니다. 자, 그 땅이 어둠의 땅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려니 어려운 거예요. 그의 짧은 시기, 뒤에 말년에 그가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일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보게 되어져.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열왕들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얘기를 나눌 텐데, 죽음의 문제를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남북의 왕들이에요.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시야, 므낫세 다음에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수렁으로 빠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던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을 보면 두 말씀을 제가 이제 병행해서 본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 부모도 있지만 달리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틀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1, 2절, 이게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 1, 2절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다윗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다윗의 길이란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할라크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그 일을 누가 행했느냐? 요시야가 행했다. 요시야가요, 그의 나이 8세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의 나이 8세에 왕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럼 대부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이제 뒤에 있어서 외척이나 그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영향이 엄청 크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나이 16세, 20세, 26세 때 요시야가 행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16세 때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6세 때 여호와를 찾았다. 이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라슈라는 말이에요. 영어에 see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seek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또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나이 16세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해요? 20세에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요시야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행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없애려고 하려고 보니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의 왕위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했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20세가 되는 때에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스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빻아버린단 말이에요. 재로 태워서 다 가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냐. 베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베델이 어디에서 나왔어? 처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잡던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요? 벳엘.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굉장한 성지예요. 그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 동강에 났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이 이 악정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두 동강이 된 그 나라가,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곳에다가 베델과 또 어디죠? 길갈인가요? 자,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아합이 등장하게 되고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전초기지가 됐던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시야가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보낸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이지만 요시야는요, 그 북이스라엘까지 회복하려고 하는 그 종교 계획을 북이스라엘까지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또 어떻게 파묘를 하는 파묘를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26세 때예요. 그의 나이 26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세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26세 때에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누구와 비슷하잖아요? 히스기야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요, 그대로 방치해버리니까 성전이 회파가 된 거죠. 그곳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남창들이 행하는 그곳을 만들어버리고 우상들을 성전 중앙에 갖다 놓고 그런 일들을 했으니 성전이 온전했겠어요? 자,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발견하느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온통 성전이요,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은 번제단 옆에 두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온전히 관리가 안 되니까 구석이 처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뭘 듣습니까? 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요시야가요 옷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이 토라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조상들의 죄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는 그 죄악,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잖아요.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 훌다의 예언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선포가 되어졌고 이미 시행이 되어집니다. 멈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죽음이다. 근데 그냥 죽음도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고 요시야가 평안히 죽음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죽음이 그에게 평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죽음은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결과인 것인데, 인간은 그 죽음을 맞이하기 어렵고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왔지만 그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뭘 해요? 향락에 빠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인 것이죠. 끝인 거예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그 결과를 낳게 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찾아온 게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육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요, 끝이 아니라 다 시작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혼은 예수를 믿음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Be afraid. Don't be afraid.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요. 자,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우상을 다 제하여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일이 뭐냐? 언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자, 34장,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부르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도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귀에 들려준 다음에 뭐래요? 언약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정한 다음에 뭐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은 프라미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말은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이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해요.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결연의 자세를 취한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게 뭐냐? 행함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아니 세계 기독교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로는 믿고 가슴으로는 느껴지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맺어야 하는 일들이 뭐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행함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6월절 지키며 나아가는 결연의 자수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행함의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